1세기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다가 물론 바울에게 질서 안에서 행하라 라는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만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런 많은 은사를 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런 신령한 은사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자신도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해서 뒤질 것 하나도 없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자랑 아닌 방어적인 자랑을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랍비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랍비들은 자기를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나라의 개념이 3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1층 하늘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대기권 내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2층 하늘이 뭐냐 하면은 스페이스, 우주, 대기권 밖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3층을 헤븐, 하늘나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의미는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은 사람의 언어로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이런 깊은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천국까지 갔다 온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아마 막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떠들어댈 것이고, 집회마다 가서 자기가 갔다 온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서 책을 써가지고 책을 갖다가 또 막 배포를 할 것이고, 엄청나게 떠들어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이렇게 경험한 것을 갖다가 공공연하게 자랑을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자랑스러운 그런 영적 은사를 경험한 것보다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이 약한 것이 뭡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어오는 그런 육체의 유혹이었던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적대자들이었던가? 예를 들면은 율법주의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공격.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힌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은 육체의 질병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개연성이 있는 설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가?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만성 두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학자는 안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안질병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있는데, 먼저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대낮인데 정오인데도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그 바울을 비췄어요. 그래서 바울이 앞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그래서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그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마 이때에 이 바울이 안질에 대해서 심각한 데미지를 입은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질병이 그가 사역을 하는 일평생 동안 괴롭혀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은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친필로 기록을 하지 않고 대필자를 주로 많이 썼다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같은 사람이 대필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것도 바울이 이 안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대필자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약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3번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라. 3번 간구했다는 얘기는 1번, 2번, 3번, 딱 3번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한 번의 기도에 치료를 해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됐다라는 겁니다. 그냥 네가 질병이 있는 그 상태가 오히려 좋은 상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면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노라고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의 기도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울의 기도라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사심은 조금도 가지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들어줘야지, 예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단판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분명히 응답은 하셔요. 100% 응답은 하시는데 예스로만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라고 응답을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노라고 응답을 하셔도 그 노라고 하는 응답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위대한 그 뜻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노라고 하는 응답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가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응답을 하시냐면은, 약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참 의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강하고 잘되고 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잘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성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은, 약한 데에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약하고 실패하고 어려운데 병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 은혜가 족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양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은 죄를 지으면은 나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짓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약할수록, 그런 의미에서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요, 부부간에도 그 어느 한쪽이 약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부족해야 다른 한쪽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완벽해가지고 그냥 부족한 게 없어, 모든 것을 다 해결해버려,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그러면 상대방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더라고요.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한쪽이 좀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또 다른 한쪽에서 감싸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든든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강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잘 살아봐라,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투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런 노라고 하는 응답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먼저는 너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노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회 되시면 바울 서신을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살아온 삶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바울이 살아온 그 과정이나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보면은 저는 그 바울이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뭐 육신적인 것, 뭐 출신이나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뭐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또 겸손해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완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크리시스, 위험 요소가 뭐냐 하면은 교만이거든요. 교만. 이 복음을 전해 봐도요, 전도를 해봐도 자기가 성공하고 자수성가하고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거의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완벽한데요. 자기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성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사 그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흥사님이 그냥 막 그 설교를 하는데 설교 도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병을 낳은 사람이 1,500명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병이 나았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낫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1,500명 이상을 낫게 했다고 막 이렇게 그냥 교만스럽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부흥사님이 얼마 안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부흥사 생활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병이 낫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내가 기도했더니 그냥 뭐 환자들이 막 낫더라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바울이 너무 완벽하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약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열등감에 젖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약할 때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여짐이라.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한계치는 천지 차이죠.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 더 위대한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나의 무지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여짐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391장이 있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크로스비는 생후 8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낙심도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작사하기를 시작했는데 약 2,000곡을 작사를 했어요. 그 2,000곡 중에는 많은 찬송들이 영감이 있어서 미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감동을 시켰어요. 그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찬송이 퍼져서 찬송가의 여왕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한 20곡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255장에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또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얼마나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또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이런 주옥과 같은 그런 찬송가를 만드셨어요.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 흠이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 하나는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자신이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더욱 강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요하고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강하고
위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고 성공하고 강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여하고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통하여서 더욱더 위대함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